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밝혀졌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는 그런 파죠. 바리새인. 근데 나중에 이게 외식주의로 빠져서 문제죠. 원래 의도는 좋아요.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 중에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밝혔어요. 유대인의 그런 선생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도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가. 그는 원래 따지면 이제 자신은 선택 민족이고 또 그런 중에 지도자고, 이제 특별히 오늘은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파, 사내들인 거기 공회에 속해 있으며, 그래 아주 구원 문제만큼은 딴 사람 몰라도 자기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입장인데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밤에 찾아왔다는 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을 때니까, 그럴 때 어떤 출교, 거기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올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쁘시니까 좀 더 낮에는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좀 얘기 나누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와서 하는 얘기는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심. 그래서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굉장히 그런 정직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따랐지 진짜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의도가 뭔가, 이거는 그 사람의 대화보다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찾아야 돼요. 결국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의도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볼 수 없다. 그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거듭나야 된다,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뭔가가 되는 것, 됨에 따라서, 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됨에 따른 것이다. 영생의 문제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르겠죠. 그는 바리새파였고 또 사내들인 공의고 또 그가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면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뜻 자기가 많이 가르쳤는데 본인과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고 금식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이 기준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뜻밖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라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었습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명히 한번 태어났는데 네가 천국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은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두 번째 좀 내가 좀 늙었지만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가? 아니 다시 태어나라니 내가 멀쩡한데 그 무슨 재주로 황당한 말씀이에요. 이 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얘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씻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같이 지내던 직장 동료가 이 사람 정말 달라졌네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집에서도 얘가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새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전과자들이 막 자기들이 이제는 다시는 안 하고 내가 새 사람 되겠다고 뭐 굳게 결심하고 감옥에서 그래서 정말 새 사람으로 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 제 옛날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새 사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 되었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야 너 진짜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냥 육의 세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육의 세계가 뭐예요? 그냥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서 아기, 중고등 시절, 그리고 청년의 시절, 늙어서 죽는 거 이게 다잖아요. 그건 육의 세계. 영의 세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금 영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너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성령이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냥 아기로 있다가 성년이 돼서 늙어서 죽는 그냥 그런 사람과 생애 중간에 죄 씻음 받고 이제 거듭난 그러한 삶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변신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맞는 자로 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거기에 맞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복음 그때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만약 내가 영국을 간다. 영국 가서도 아무리 영국 사람처럼 지내고 또 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영국 사람 같이 생기고 먹는 것도 이상하게 한식은 되게 싫어하고 막 영국 사람들의 그런 것처럼 그들의 것 그런 거 좋아하고 또 뭐 문화를 다 이해하고 그들보다 더 영어 발음이 더 좋아. 생긴 것도 더 영국 사람처럼 생겼고 그 사람은 도로를 다 외워도 뭐 역사를 다 꿰고 있어도 그래도 영국 사람이 아니죠. 노는 것도 뭐 외국 사람처럼 모션도 뭐 이런 거 막 외국 사람처럼 해도 그거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그래서 태어났는데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하는 짓도 막 김치만 좋아하고 된장국만 좋아하고 영어 발음도 엉망이야.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그 나라에 태어나야 돼요. 그 나라에. 이 문제는 오늘날도 이 니고데모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는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오늘 내 생이 이제 마무리된다면 오늘쯤 내 생이 어떻게 하든지 끝나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진실로 또 5절에도 또 11절에도 진실로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난다는 데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 난파된 간첩을 생각해 봅시다. 그 간첩이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남한 사람 같아.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해. 자선 냄비에 뭐 불이웃을 도우라고 돈도 공작금 막 갖다 넣고 수재의원금도 막 내고, 그리고 지나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막 구해주고, 독거노인을 후원한다든가 장애인을 돕는다든가 또 여기에 있는 뭐 교통 법규를 잘 지킨다든가. 그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죠. 그는 아니에요. 그는 북한의 국민. 그가 우리 남한에서 우리 남한 사람으로서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수하는 거야. 자수. 내가 북한에서 보낸 간첩으로 내가 이제 자수한다. 나도 이제 남한 사람이 되겠다. 자수해야만. 그가 사실은 이 적대국의 관점에 있다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가 난파 간첩인 이상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을 잡아서 옛날 같으면 사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는 절대로 남한 사회에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생긴 모습은 똑같죠. 뭐 말도 똑같이 하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위조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의 신분은 저와 여러분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하나님과는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직장 동료나 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우리 요한복음 여기 8장 44절 보세요.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직장 동료나 또 내 주위의 친구나 또 우리 주위 사람이 그냥 중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마귀의 아들도 아닌 중간. 그런 게 있는데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거나 마귀의 자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부하며 마귀의 종이며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착해봤자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천만 불교 신도들이 그들이 뭔가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들이 바로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가 생각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뭐 착한 행동이니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이들이 마귀에 속해 있으면서, 그래서 아까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난파된 간첩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본들, 그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냔 말이야.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 이제부터는 국민이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도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은 자기들이 그냥 중립인데 중립으로 있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곱게 봐주셔서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양심대로 살면 되겠지. 지금 양심대로 사냐 못 사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너의 신분이 죄의 종이다. 마귀의 자녀다. 그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귀의 자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게 마귀의 자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우리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늘 보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제가 보는 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우리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교인이지만 옛날에 어땠는가? 옛날에는 너희들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자기는 지금 중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공중의 권세자를 따른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도 많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죠. 그래서 그 3절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어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내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내 야망이나 이 생의 자랑이나 그 안목의 적용이나 육신의 적용,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뜻대로 살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마귀가 충동질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그런 상태를 죄의 종이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시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확실하게 나의 그 옛날 모습, 이 간첩, 내가 하나님과 원수됨, 마귀의 충성스러운 부하, 이것을 확실히 버리고 와야 되는 거야. 항복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 이제 항복하는 거.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 적장이 잡혀오면 이제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주군을 바꾸겠다. 그동안 뭐 조조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버리고 이제 뭐 유비를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게 자매들 잘 모르죠. 삼국지. 그런 거에 뭐냐면 옛날에 싸움하다가 적장을 잡는 수가 있어요. 죽이는 경우와 투항하겠느냐 이러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가 생각하다가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동안 약간 간신 밑에서 일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성군 뭐 유비 밑에서 내가 일하겠다. 이제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은 옛날 군대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죠. 이제는 새롭게 생긴 주인을 따르게 돼, 주군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욕심의 주군을 섬겼습니다. 생의 자랑,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거를 따르다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정욕과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를 인도하는 건 옛날엔 욕심이었고 야망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대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그때 그런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는 살아도 우리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여러분, 제가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졸리운 사람들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앞날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죠. 어차피 내 생이 아닌데 뭐 내 것도 아닌데 왜 남의 거 걱정합니까? 우리가 내가 내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를 드리는 거야. 이제 당신의 것으로. 그래서 나는 제3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 거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나 우리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대학을 마쳤는데 나 이번에 취직 못하면 어떡하나, 이번에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나, 이런 걸 걱정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내 앞날이 있으니까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출세 못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번에 취직 못해서 이 시간들을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건데 잘못 사용되는 거 아닌가, 이걸 염려하는 거죠. 아니면 주위에서 날 갖다가 쟤는 대학 나오고 취직도 못하고 놀고 있냐, 혹시 취직도 못했다고 사람들이 그럴까 봐 창피하니까. 내가 없어졌는데 무슨 창피합니까? 그럼 보셔서 시체가 막 창피하는 거, 가만히 못 움직이니까 시체가 되게 창피하다. 이 땅에서 내가 없었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취직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그 엄마가 야 너는 대학 나와서 취직도 못해 이럴까 봐 그게 아니라니까. 나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그럼 주님 나라에 좀 효과가 없나, 이런 생각이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열등감이 없어. 어디 나는 오직 그래 못나서 그래 취직도 못하느냐, 그런 생각 없어요. 우리는 열등감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취직을 하겠냐 스스로. 하나님이 만든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생은 내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 그분은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젠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 못 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마음껏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니까 우리는 뭐 망하는 게 없죠. 그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없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목숨 주신 그분 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삶은 내 욕심이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갔는데 이후부터는 주님의 원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열등의식도 없고 우월의식도 없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어떤 뭐 연극에 자기가 주연인데 예를 들면 거지야 무슨 뭐 거지의 일생 예를 들면 그런 연극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 제가 거지를 맡아서 주연이야. 근데 거지야. 남들 부자들 되게 많이 나오고 거기는. 그럼 그리고 자기 못생겼어야 돼요. 못생긴 거지야. 그러면 자기가 그 열등의식을 뭐 느끼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역할극을 있는지 몰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나는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는 저렇게 뭐 다 이끄세요. 하나님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끄신단 말이에요. 우리 역할극.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시니까. 또 어떤 사람 머리 좋게 만들. 하나님 막 빚을 때 그러다 좀 많이 넣어줘 여기다. 어떤 애는 좀 덜 넣어줬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잘 못해요. 대신 이제 딴 걸 넣어줬어. 그 대신 머리 좋은 건 좀 덜 넣어줘. 기억력 하나도 없고 막 그런데 대신 뭐 대인 관계 끝내기 잘해. 그래서 막 영어 파트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더 이상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붙잡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 더 이상의 무슨 우월의식이니 열등의식이니 이런 게 없어. 뭐 외모에 대해서도 키가 크냐 작냐 뭐 그런 게 뭐 내가 무슨 관계예요.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키가 크다 작다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합니까? 지나다니다 막 계속 키 작으니까 어떻게 키 큰 사람 저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하게 됐습니까? 나를 제 3자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제 주어진 데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길이 가든 저렇게 길을 가든 뭐 편안해. 편안해. 하여튼 난 대학교 때부터 편안해 지금까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목회자는 뭐 교회를 개척해서 뭐 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이제 사실 교회 개척해서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걸 비교를 안 하니까 편안하죠. 쟤는 나보다 뭐 부족한 것 같은 제가 더 한다든가. 제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제가 더 잘 나간다든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편안. 그래 노래를 못 불러? 그래 나 원래 노래 못해요. 노래를 못해서 열등의식일 것 같습니까? 제가? 아니죠. 제가 축구 얘기했잖아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골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골 넣었다 그랬죠. 자살골. 그거 생애 한번 처음 넣어보고 끝이야 나는. 난 진짜 못해. 달리기를 못해. 근데 그럼 뭐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달리기 못 뛰는 게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었다가 그 운동신경 쪽을 좀 덜 주셨어요. 그래서 못 뛰는 걸 어떡합니까? 노래 못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기타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물론 기타는 뭐 좀 배우면 되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그냥 편안해. 좀 편안한 거야. 선한 목자가 내 앞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앞길 막힌들 두려우랴. 그럼 뭐 다른 길로 가는 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겠는가. 이럴 때 우리는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두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생을 이끌어 갔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육의 삶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지 않고 그분의 원하심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런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이 주님 앞에 들어올 때 많이 울죠, 사람들이. 보통 울어요. 물론 이제 강심장 같은 사람 그래도 울던데 보니까 많이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다니. 이렇게 고집 세고 이렇게 욕심 아주 그냥 덩어리인 나를,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나. 고집 세고 내 마음의 원대로 하던 나, 마귀의 자녀로 있던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생의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 나아간다. 놀라운 일. 나 같은 게 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심장이 터지겠습니까? 감동이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쓱 그냥 이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뭘까? 예수 믿을 때 눈물이 나야 한다. 이걸 외워가지고 이제 지금 믿을 때구나 하고서 자기가 울어야 되는데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절로 눈물 나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약간 심령이 좀 단단한 편이라 잘 안 울어요, 제가. 근데 내가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저절로 눈물 나는 게 뭔지를 그때 딱 한 번 경험했어요. 뭐냐면 군대 갈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가기 전까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날 이제 드디어 군대 가는 날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 뵙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방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는 수도 있구나. 내가 울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요. 그건 왜 나냐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나. 눈물이 나더라고 군대 가는데. 눈물 그래서 이제 닦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군대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울었어요. 그렇지만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이산가족 처음 만날 때 어떨까요? 그냥 울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산가족을 만나면 우는 거구나. 그 자기 부모님 혹시 만난다든가, 자기 동생을 만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이 시간은 울어야 되는구나. 굳게 결심하고 이제 울자. 이래서 우는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을 자기의 어머님이나 자기의 혈육을 만나면 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어둠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날 위하여 죽으신 은인이 계시다.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그동안 찾고 있었구나. 그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주위의 사람들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몇 달 울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원래 울게 돼 있어요. 꼭 울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는 예수 믿을 때 안 울었는데요. 이런 분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 그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원래 주님의 은혜 감격해서 울게 돼 있는데 그래야 이제 믿고 나서 딴짓을 못하죠. 울어야 되는데 엉엉 울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막 3일치 우는 사람도 있고 믿고 나서 막 울어. 정말 너무 나 같은 걸 어떻게 나 같은 이런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다니. 이렇게 고집센 난데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 욕심은 되게 많고 도도하고 까칠하고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다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그냥 어느 순간 막 생각하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항복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 내가 산 게 없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딱 마음을 정하고 그게 우리 전에 찰스 시메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딱 마음을 전하고 남은 생 50몇 년을 주를 위해 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냉랭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굳게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 일한 게 없습니다.
나는 참 고집도 세고 까칠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아직 뭐 뺀질이다, 이건 정말 경험을 했나 모르겠어요. 뺀질뺀질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 과연 그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뺀질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9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일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 네가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그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12절에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잘 믿지 아니거든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본인이 바로 지금 이런 일을 자신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자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진 일도 잘 모를 때가 많고 어떤 비유적으로 뭐 바람 얘기를 해도 잘 모르고 나도 그러지만 이 하늘의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이 핵심이 들어갔는데, 핵심은 뭐냐면 거듭날 때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14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지를 구약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죠. 그냥 그때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계속해서 돌봐주셨지만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내용이죠. 이게 4절부터 9절까지 징계했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 죽어가니까 다시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세한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장대엔 노뱀을 만들어서 그런 걸 쳐다보게 하라. 그런 자마다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독사에게 물렸다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그들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처럼 이제 나도 들려야 되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세 가지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자기들이 죽는다는 사실이었죠. 독사의 독이 퍼져서 점점 죽어가고 움직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들이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몸에 번져 나가는 이 독사의 독을 막을 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이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러한 그 구원의 길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독사의 독이 퍼져서 죽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는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은 자기들의 그 원망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건 똑같이 그대로 현실로 옮겨져 오늘날에 이른 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죄의 독이 퍼져 있어서 우리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대로 살면 내 마음의 욕심이 잔뜩 퍼져 있거든요. 이대로 살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상태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뭐 어떤 종교, 뭐 불교라든가 무슨 뭐 마호메트교라든가 힌두교 그런 걸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죄의 독이 그 몸 안에 번져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독이 번져 있어.
그래서 이런 죄의 독이 지금 독사의 독처럼 죄의 독이 번져 있는 상태에서 이 죄를 빼야 되는데 이걸 빼놓지는 않고 자꾸 착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자꾸 착한 일 이런 걸 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빼야 되는 거야. 죄를. 죄.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뱀의 독으로 독사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데 독을 뺄 재간이 없어요. 우리도 이 온몸에 깊이 물들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결심이 없어요. 내가 죄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작심삼일이요. 여전히 욕심대로 살죠. 음란한 마음들 그건 노력하지만 빼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술 같은 것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술 중독. 도박도 중독이에요. 도박. 우리나라에 300만 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도박에 중독되거나 돈에 중독돼. 어떻게 보면 돈에 중독 대부분은 돈 아니면 명예에 중독. 사람들의 알아줌. 어떤 사람은 이 음란, 쾌락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들은 이제 인기 먹고 사는 거죠. 인기가 떨어지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거는 망치고 있어요. 벗어나 보고 싶어도 내가 이런 죄된 욕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야 돼. 무능력함을. 죄성이 이미 온몸에 퍼져 있어서 뭐 하나 결심해도 끊지 못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잘 안 돼요. 내가 어떤 거는 결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결심하기도 싫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있는 나 자신을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를 바꾸세요. 내가 끌고 가는 생은 요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 말고 주님이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이끌면 내가 나의 목자가 되면 밤낮 열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야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화내는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내 목자가 돼 갖고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분이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말고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전적으로 이 죄성에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이끄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런 자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 달린 뱀을 보고 나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고 거기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한순간에 받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황하다가 목자의 품에 안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목자를 따라야지 또 자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죄사함,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을 얻어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내가 확실하게 거듭났는가? 그러니까 내 쥐고 있던 이 삶의 고삐를 확실히 주님께 인수인계 했습니까? 확실히 넘겼나요? 이제 내 생은 그분이 이끄는 대로 뭐 사막을 가든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내 고삐를 말은 고삐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을 갖다가 말은 고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내 삶의 고삐를 그동안 내가 쥐고 있었어요. 밤낮 불평과 한숨, 짜증, 열등감, 뭐 괴로움, 뭐 욕심, 뭐 같은 야망, 뭐 어떻게 다 섞여갖고 항상 그렇지만 이젠 정직하게 여러분 내 삶의 고삐를 확실하게 그분께 넘겨드렸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다메섹 이후를 살고 있구나. 내가 이전에 다메섹 이전에 사울과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메섹 이후 주님을 확실히 만난 다음에 그런 것처럼 다메섹 이후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이럴 때 마음이 평안하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내가 내 생을 쥐고 있다가 이제 물려주니까 넘겨주니까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있잖아. 나라는 존재. 이거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었거든 그동안. 그걸 딱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모든 면에서 그냥 뭐 쓰십시오. 나는 이제 구경하는 거죠. 내 생을 구경하는 단계가 돼야 돼. 그분 쓰십시오.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 이렇게. 평안, 기쁨.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죄나 아직도 이 주인됨을 내가 쥐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도 멸망해야 할 그 죄를 씻어내지 못한 채, 그래서 죄가 나를 이끌어서 내가 죄의 종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절대로 자기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야죠. 내 욕심이 나를 이끌 때, 내가 나를 이끌 때, 죄의 종으로서 내가 살 때는 그때는 여러분 절대로 기쁨은 없어요. 평안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전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하세요. 오늘 내가 죽으면 주님은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이거는 주님을 위해 살아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자기가 주님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죽는다 그래도 내가 예를 들면 3개월 더 산다. 주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어떤 손해를 보시는가? 이게 답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손해본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거듭난 자는요,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명도 갖게 돼 있어요. 사명. 주님이 이끄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남은 삶은 당신이 쓰십시오. 그동안 내가 꽤 썼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쓰세요. 삶의 고삐를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으로만 있고 영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수 없다면 그건 최고로 비참한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에서 무슨 집사일을 한다 하더라도, 혹은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 중심이 한번 정말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확실하게 나를 드렸는가? 그럴 때 우리는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어쩌면 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생의 자랑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떠한 그런, 아직도 내가 만약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정말로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 시간 확실히 거듭나십시오. 이 새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면서도 아직도 요걸 드리지 못하는, 왠지 아까워서 요걸 드렸다간
이 빛을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정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진심으로, 이건 교회를 뭐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 모태신앙이다, 뭐 4대째 기독교인이다,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참으로 자기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영으로 거듭났는가? 그 나라에 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은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가만 보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 많이 짓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제가 주인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나는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들었고 지쳤고 우울했으며 열등감을 느끼고, 이제 놓습니다. 이걸 놓겠습니다. 이제 내 생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를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이 마음의 결정, 이젠 진심으로 내 생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목자 돼서 끌어보니까 별거 없어. 죄만 져. 이제 이 목자를 바꿉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거 요거 뭐 별거 없지만 이거 쓰세요. 주님께 내 삶을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진심으로, 우리 진실로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